오늘 이 본문 말씀은 물두멍과 관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한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것들이 이 성막 안에 담겨 있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이런 원리들도 이 안에 잘 녹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물두멍과 관유를 통해서 우리의 회개와 또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그런 설명들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두멍인데요. 이 물두멍은 노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이나 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도구들을 말씀하실 때는 그 사이즈까지도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과 비추어 볼 때는 약간 특이한 점이 되겠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손 씻는 어떤 대야 이런 모양이 아니었을까, 그 정도 크기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 보는데요. 이 노수로 이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성막 안에서 노수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기구는 번제단이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다른 기구들은 금으로 만들거나 이제 금으로 도금을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번제단과 물두멍은 이제 노수로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이 놋이 상징하는 것이 심판 또는 악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불뱀으로 심판을 받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면은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놋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면은 심판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약에서 골리앗이 놋으로 투구를 썼고요. 그리고 사울 왕도 놋으로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에게 권했는데 다윗은 이것을 거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사용되는 이 놋은 그 의미가 대체로 악 또는 심판 이런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나 또는 물두멍도 어떤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또 죄가 대신 어떤 속죄받는 심판받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놋으로 이 물두멍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은 뭔가 이 안에서 어떤 악의 문제가,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어떤 것들을 엿볼 수 있게 하는데요. 이 물두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이곳에서 손발을 씻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 화제를 드릴 때에도 이곳에서 손발을 씻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씻는다는 표현을 3번이나 말씀하시고 또 죽기를 면하라 이런 말씀을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은 강조입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씻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죽기를 면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이제 회개와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때 발을 씻겨주시면서 베드로가 저는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아니라 머리와 이렇게 다 씻어달라고 하니까 목욕한 자는 그럴 필요가 없다. 발만 씻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과 연관지어서 이제 죄를 용서받는 어떤 그런 의미가 이제 이 물두멍에 담겨 있게 되는 것이죠. 번제단에서는 제물이 드려져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 번제단이라면은 이 물두멍은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회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받는, 씻음받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 회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구약성경에서 보니까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지 않으면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뭐 성소에 들어가서 계속 있는 거 아니잖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은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손 발을 씻어야 됐어요. 다른 곳에서 볼일을 보다가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곳에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곳에서 손과 발을 씻었을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회개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굉장히 경건하게, 이것이 나의 생명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오늘 내가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이 회개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것을 거절하면은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주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물두멍이 주는 교훈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물두멍에서 속죄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속죄하고는 이 회개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를 받은 자가 물두멍에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속죄받지 않은 자가 회개한다고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것, 즉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될까? 무엇으로 회개를 해야 되나?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회개하면은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회개 기도해서 이제 어떤 죄 씻음을 받는, 어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것이 조금 이제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고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26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회개를 해서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회개해서 깨끗함을 받느냐? 말씀. 물로 씻어 깨끗함을 받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죄 저런 죄 이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회개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씻음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물로 씻어야죠. 즉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야 되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회개 기도만 하고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은 회개하지 않은 거라고요.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야 거기서 진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선포되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씻음 받지 않으면은,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가면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지 않는 제사장과 같은 거예요. 손과 발을 씻지 않는 제사장은 어떻게 됐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자고 나왔잖아요. 살려고 나왔는데 나는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은 죽어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회개가 이 말씀으로 씻음 받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회개 기도가 우리를 씻어주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진실하게 어떤 마음을 담아서 정말 통회하면서 정말 뉘우치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렇게 다짐하면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를 그것이 씻어주지 못해요. 우리의 회개 기도가 씻어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도 한번 보겠는데요. 시작.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 두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 물두멍을 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제사장들은 이것을 이제 씻으면서 항상 그 앞에서 자신의 모습도 함께 점검을 했던 거예요. 거기서 비춰지는, 물에 비춰지는 것도 뭐 있었겠지만은 이 놋 자체가 어떤 거울로 비춰질 만큼 좀 투명하게, 물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울만큼은 아니겠지만 그 시대에 사용하는 그런 거울 정도의 어떤 투명함으로 그렇게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물두멍 앞에서 손발을 씻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점검하지 않으면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에도 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에 우리를 비추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우리를 비춰요. 저 사람 저것도 안 해?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해?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하네? 이러면서 뭔가 막 어떤 것을 해서 복을 받으면 나도 그거 해야지 뭐 이렇게 했다가, 어떤 사람이 이런 거 저런 거 하지 않으면 나도 안 해도 되나? 이렇게 막 서로 비교하면서 사람들에게 또는 환경에 자기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 예배 드리러 나아가는 내 모습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경건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정말 내가 은혜 받기 합당한 것처럼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에게 나를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환경에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예배드리는 어떤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에 나를 비추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를 제대로 비추게 된다면은 어쩌면은 이곳에 앉아 있을 때 우리에게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 시대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낭독하게 되는, 에스라 시대에 낭독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이전에도 이제 오랫동안 이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감춰져 있다가 이제 보게 됐을 때 어떤 종교 개혁들이 일어날 때 그 말씀을 읽고 막 이 왕과 모든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이 와서 울었다라는 어떤 그런 기록들이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제대로 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겁니다. 내가 죽어 마땅하구나.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나올 때마다 새롭게, 또 나올 때마다 새롭게 그렇게 느껴지면서, 그렇게 내 자신의 모습이 저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해야 대한 제물이 돼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내 대신 저 제물이 죽는구나, 내 대신 예수님이 죽는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러한 회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올 때 정말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고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그런 회개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회개예요. 기도한다고 회개가 아니라 말씀으로 씻음 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네, 이어서 또 관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관유는 이제 붓기 위해서, 바른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 붓기 위해서 만든 그런 신성한 기름입니다. 관유라고 표현이 되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그냥 신성한 기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 기름은 몰약, 육개, 창포, 계피 이런 향료를 감난 기름에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그 양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정해 주시는데요. 몰약과 계피는 각각 500세겔, 또 육개와 관유는 각각 250세겔로 그렇게 섞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주신 방법대로 만들어진 향기름,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유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 그리고 제사장에 바르라고, 부으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이 관유는 이 성막에 있는 기구들과 제사장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기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유를 바르기 전까지 이 성막은 그냥 하나의 텐트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에 관유를 바를 때 비로소 이것이 성막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속죄소, 언약궤, 이 언약궤도 관유를 바르기 전에는 그냥 일반 상자와 다를 바 없는 어떤 거룩함이 없는, 만져도 뭐 죽지 않는 그런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관유가 발라질 때, 관유가 부어질 때 비로소 거룩해지고 아무나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정말 성스러운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관유를 붓기 전까지 제사장은 그냥 한낱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관유를 붓지 않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나오면은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관유를 붓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유를 붓는 것은 오늘날에 무엇과 또 견주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는 성령의 임재와 내주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관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용도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른 사람의 몸에, 여기서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 32절에서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 외에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 이제 이 방법으로 기름을 만들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 그리고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유가 사용되는 곳은 어디예요? 성막의 도구들과 하나님의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데만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다른 용도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 이 기름 부음을 받는 다른 어떤 일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뭐 선지자를 세운다든지 또는 왕을 세운다든지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왕을 세울 때도,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것을 보겠는데요. 이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성령으로 기름을 붓듯이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 사도행전에서 표현하기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러니까 기름 붓는 것과 성령을 붓는 것을 같은 것으로 동급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관유를 붓는 것, 구약 시대의 관유를 붓는 것과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붓는 것이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을 붓듯이 그렇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나타내신 것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가 같은 뜻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예수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인 것, 증명해 보인 것, 그렇게 공표해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의 선지자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용도가 다른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용도를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개인의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의 발현, 이런 것들에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드러내시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자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들을 공표하고 드러내는 용도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능력을 받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정해진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용한다면은, 여러분, 관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백성에게서 끊어지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행한다고 하면서 또 그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최후가 뭐 100%는 아니,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끝이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는 것들을 우리는 정말 많이 보아왔잖아요. 능력 있는 것을 보고 그분들을 막 쫓아가고 그랬는데, 저도 20대 때 수양산 기도원 정말 많이 갔습니다. 거기서 막 사람 쓰러뜨리는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집회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도 막 손들고 막 진짜 능력 받으려고 막 엄청나게 산기도도 많이 다니고요. 무덤 위에서도 막, 여러분, 마무리 공동묘지에 있는 무덤 위에서 기도해 보셨어요? 저는 기도해 봤습니다. 저는 기도해 봤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많이 쫓아다녔는데요. 그것이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요한 1서 2장 20절 그리고 27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20절하고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기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너희가 바로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치시고 보증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신령한 능력을 전수받기 위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반영된 직분 수행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사적으로 은밀하게 전수받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얼마나 잘못 사용해 왔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20대 때 그렇게 쫓아다녔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도 만만치 않았을걸요? 80년대, 90년대 엄청나게 그 기도원의 어떤 그런,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여기서 기도원, 최근에 예수 믿으신 분들 빼고, 한 80년대, 90년대부터 예수를 믿어보셨던 분들, 기도원 한번 안 가보셨던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다양한 기도로 나아가는 것과 분명히 다릅니다. 기도에 대한 것은 오늘 새벽에 이 뒤에 있는 향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린 것이 있는데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고 기도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정말로 한국 교회가 너무도 잘못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교회가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자도 고치고 그러는데 말씀에 순종함으로 씻음받는 회개가 사라지는, 앞에서 우리가 물두멍에 씻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회개라는 것을 상징하고 회개가 말씀으로 씻음받는 거라고 했는데 이런 그런 회개, 말씀에 순종하는 회개가 사라지게 되는, 그저 능력만 행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능력만 나타내면 다 되는, 교회도 부흥만 시키면 다 되는, 옆에 있는 교회가 상처를 받고 또 잠깐 왔다가 상처받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찌 됐든 교회가 부흥하기만 하면 되는, 그곳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상처를 받든 맞든, 또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 부교역자들이 상처를 받든 맞든 그건 전혀 상관없어요. 부흥만 하면 되는, 또 그런 식의 사역들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런 능력 나타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부으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직분을 감당하게 하려면 거룩해야 되잖아요. 거룩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기름을 부으셔서 이 기름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를 믿으면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삶이나 이런 것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 있는 자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경건하고 정말 삶이 거룩하게 된 사람이, 정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여러분 이 제사장 직분, 왕과 같은 제사장 직분, 이 성도의 직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연약할지라도, 조금 부족할지라도, 때로는 집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무슨 주일학교 선생이 저래, 이런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청소년부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도 이제 에서 야곱 이야기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삭과 야곱이,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야곱이 아닌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고, 야곱은 또 그것을 잘못된 방법으로 그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답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일들을 그런 행하는 그런 사이에서 그저 복받기 위해서 막 애쓰고 있는 에서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건 자격 없는 이삭, 야곱, 이들이 언약의 계승자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서 우리가 막, 야,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 믿고 구원 천국에 갈 사람. 야, 저 사람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막 이런,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 옆으로 이렇게 견눈질로 쳐다보시면 실례입니다. 막 저를 째려보는 것도 실례입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요. 이삭과 같은 사람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곳. 야곱처럼 복 받겠다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곳. 천국에 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완벽해서 예배 드릴 만한 자격이 돼서 예배 드리는 곳이 교회가 아닌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바꾸고 나서 뭔가 능력을 행하기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그래 성령이 네 안에 거하는 것을 보고 내가 받아주겠다.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뭐 능력 좀 받아보려고 또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 받는 건 좀 기도의 어떤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취소. 능력 좀 받아보려고 뭐가 막 방언 좀 해보려고 또는 뭐가 예언 좀 막 하는 어떤 그런 은사를 막 받고 싶어서 이런 것들 위해서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방언이라는 것도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고 사도가 안수할 때 그런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그런 은사들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사모해요. 사모하고 막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막 나아가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지 않는 겁니까? 또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이제 나타나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구원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죠? 능력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잖아요. 능력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능력받아서 내가 능력을 행하는 것은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집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때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도 않는데 그저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하는 사역에 그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굉장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젊었을 때 정말 능력 많이 받고 싶었어요. 선교단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역했던 DSM이라는 선교단체는요. 기도로 정말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아시는 분과 대화를 해도 DSM 하면 떠오르는 게 막 이제 동아리만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서 기도 소리밖에 안 났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둘째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정말 기도를 많이 하면서 대학 시절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남들은 수련회 가서 이제 수련회 끝나고 노느라고 날 새잖아요.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수련회 모든 집회가 막 우리는 수련회 이제 마지막 날 집회가 막 한 4시, 5시 정도에 끝났거든요. 그럼 4시, 5시에 잠을 자러 가요. 나는 해가 뜰 때까지 이곳에서 기도하리라. 저는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물론 받은 은혜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것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말씀 GBS를 인도하기 위해서 성경 자료를 찾다가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개혁주의 측에서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이시거든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남포교회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의 창세기 강해 설교를 쭉 듣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말씀으로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몰라요. 근데 이것은요, 뭐가 막 화려하게 막 기도를 하고 막 이런 것처럼 화려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차갑게, 차분하게 그렇게 저에게 막 임했고, 그 이후로 이제 정말 이런 어떤 것들을 제가 또 추구하게 되기도 하고, 저도 모르게 이제 그 개혁주의자가 되는, 저 개혁주의가 뭔지도 몰랐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의 설교에 물들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되어 갔는데, 그 말씀으로 정말 시원해지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이랬던 경험들이요, 그 수양산에서 막 그렇게 집회 다니면서 받았던 그런 은혜. 수양산 그 산 그 올라가가지고 막 눈 맞으면서 막 정말 눈 맞으면서 막 우산 쓰고 막 이렇게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망우리 그 공동묘지 올라가서 막 기도할 때 받았던 그런 은혜는 그냥 세 발의 피예요. 그러니까 견줄 수가 없어요. 견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소원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소위 말하는 어떤 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목사라는 직분을 끝까지 제가 뭐 은퇴하는 날까지 유지하지 못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성도로 제가 죽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도덕적으로 또 범죄하는 일들을 제가 또 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뭔가 인품적으로, 인격적으로 남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거만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다시 한번 회개하고 말씀으로 나를 씻고 다시 한번 회개해서 말씀으로 나를 씻는 그런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제 소원이에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큰 사역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능력받아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곳에 나타나는 거지,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교회가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성과를 보여달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과연 성과가 있었던 시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된다면은 성과가 나타나는 그런 시기보다도 이 광야를 걸으면서 우리가 정말 이 연단되는 것이 훨씬 더 많게 돼요. 우리가 이런 소원들 많이 하잖아요. 길을 돌아가지 않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좀 빨리 뭔가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물론 이제 남들보다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를 받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직진으로 뭔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길을 직진으로 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너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하게 됐을 뿐이지 우리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어떤 성과가 나타나는 것보다도 연단되는 것들, 그런 과정들이 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과정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 이게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특별한 사람 몇 명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나를 비추지 않아야 되잖아요. 말씀이 나를 비추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나는 왜 믿음이 약하지, 나는 왜 능력이 없지, 정말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 어떤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남들보다 특별한 어떤 그런 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으로 사십시오. 나 혼자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집에 두고 온 또 다른 가족이나 또는 내가 아는 지인들이나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라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이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기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할 겁니다. 그것이 진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능력을 행하는데 끝에 가서 교만해져서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은 애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해도 내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도 성령의 내주가 없어도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 향을 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물두멍으로 말씀으로 죄의 씻음을 받으셨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관유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음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능력받기 위해서 살거나 또는 큰 일을 행하기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들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이루고 싶은 일을 다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그런 용도로 구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 사명을 따라서 금그릇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질그릇으로 쓰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금그릇이 되려고 여러분들 애쓰지 마세요. 애초에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질그릇이 금그릇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금그릇보다 그렇다고 해서 못한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나은 자가 없고 천국에서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중에 누구도 천국에서 결코 작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되는 거 사모하지 마시고 그저 깨끗하게 돼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나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